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10년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특별히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라는 표 아래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길은 새로 만드는 길이 아니라 또 사람이 만든 길도 아니고 그 옛적 길 그리고 영원한 길, 예수님 자신이 길 대신 길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만을 다스리실 것이 아니라 가정과 또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라는 영역 주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유다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유다서는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 이단의 사람들 때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짧은 한 장의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의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의 내용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진리를 찾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단번에 주어진 그 진리를 지키고 회복하며 또 적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개혁주의의 후손들로서 이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정통, 보수, 개혁, 진보라는 네 가지 개념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 개혁, 진보라는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또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저와 여러분을 개혁주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이 중세 가톨릭이 너무나 신앙에서 변질되어졌을 때 다시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신앙을 따라온 저와 여러분들을 개혁주의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이때 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바로 이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신학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통신학, 그리고 보수신학, 그리고 개혁신학, 그리고 진보신학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우리가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언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만약에 세상에 지금 사고로 이 말 지금 현재 정통, 보수, 개혁, 진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이러한 정통, 보수, 개혁, 진보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속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러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이 정통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정통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옥소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죠. 그것은 바르다, 올바르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믿음, 고백,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 안에서 정통, 전통이 아니에요. 정통, 이 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미 이 개혁주의 신앙과는 사실은 이 옛적 길, 또 우리가 선한 길, 이 선한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오는 말씀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개혁주의 신앙관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는 우리가 이 진리를 세울 때 당연히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기준으로 정통을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또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 그것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한 윤리 도덕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뭐냐? 말씀 성경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이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초한 것이고 그것을 원래는 교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 용어로 교리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정통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리를 그래서 이 정통이라는 것을 정통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리를 세운 것이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믿고 또 바로 믿은 대로 그 진리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 정통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통은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나 또 논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교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통신학이고 정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인은 이러한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이를 통해서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움으로써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고 바르게 고백하며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리를 이 정통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쩌면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교리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교리, 이 정통은 바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삼위일체가 진리임을 확신했고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 싸웠어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아니면 첫 번째 창조물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는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반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정통 아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통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유주의가 침투하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단이 횡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정말 바른 신앙인가? 정통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우리가 세워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어져요. 그러한 신앙인들이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이 건강한 가치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통 신앙인의 태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정통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혁 신앙은 보수 신학을 지향하지요. 이때 보수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유다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에 보게 되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투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싸워야 하는가? 성경은 가급적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도, 이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수라고 할 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이 보수라는 것이 전통을 숭배하자라고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예요. 이 보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변질 없이 지키고 보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진리는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가치를 너는 내게 들은 그대로 너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한 거지요. 그래서 진리는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 진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할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새로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복음이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새로운 진리를 받았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죠. 그런데 새로운 복음은 없고 새로운 구원의 길도 없어요. 새로운 예수도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계시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정통,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전달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 신앙 그대로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전통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데올로기인가? 아니면 나의 취향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는 전수해야 하는가?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보수라는 것은 이처럼 옛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변질 없이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앙적 책임의 태도가
보수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정통 신앙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를 바로 지킬 때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그 시대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성도가 교회당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정치, 경제, 교육, 또 문화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거 관심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때만이 우리가 이처럼 오늘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 다른 믿음의 도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 힘써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통의 진리의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정통 보수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개혁을 미리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개혁과 혁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통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보수라는 것은 그 진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고 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것을 그리고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라고 했어요.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개혁하면 뭔가 변화, 혁신,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요. 뭔가 뒤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개혁주의 신앙관에서 개혁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개혁인 것이죠. 즉 성경의 진리로 돌아간다가 바로 이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고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참된 교회를 회복하자고 했던 거죠.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운동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종교개혁가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언제나 같았어요.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세요. 성경 속에서도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가를 표방했던 유다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책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아끼고 다시 보수하는 가운데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그냥 낭독해줘요. 읽어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왕이 회개해요. 그리고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결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던 문화와 그들의 행위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바꾸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정통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켜오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 형식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무엇인가 진리,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다시 한번 개혁해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질 때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 본질을 살펴보면 말씀 앞에서 그가 돌아섰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 그리고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전통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에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 가운데 계시에 대해서 오직 말씀,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성경은 사람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 보아도 그렇고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게 되죠.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그는 노년에까지 실수해요. 노년에까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같은 사도도 기호의 기둥처럼 쓰임 받을 그때도 외식함으로 가장 믿음의 지도자들을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행한 걸 보게 되어져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스스로도 개혁주의자로 주님 앞에 있었지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영역 주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내용을 보면서 그는 개혁이라는 이 의미를 교회 안에서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개혁은 교회, 가정, 교육, 정치, 문화 모든 영역의 개혁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세워야 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보존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욕망과 또 죄악 이 시스템 속에서 그 본질을 훼손하게 되어질 때 신앙인들은 그 본질에서 벗어난 그것을 다시 개혁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개혁하고자 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지금 교회된 성도도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가 있다면, 인간 중심의 예배가 있다면, 세속화된 생활이 있다면, 비성경적인 구조의 교회 시스템이 있다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또는 이 사회 속에 너무 강하게 침투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이러한 악한 영들의 이 침투에 강력하게 대적하고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개혁도 오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개혁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바꾸자. 진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가치는 그냥 세워진 가치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오늘 시대에 맞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화를 진리보다 우선하게 되고 문화를 우리의 시대 상황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태도가 되어줄 수 있죠.
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교회에 틈타게 되어진다는 거죠. 개혁주의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이 아니라겠어요. 또 전통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도 아니라겠어요. 성경의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와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돌려놓는 진리의 회복 운동이 이런 개혁 운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식주의, 세속화, 인본주의가 들어올 때 우리가 부패해서 우리도 이러한 이 악한 영의 영향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또 타락하고 불패할 수 있고, 우리가 세워놨던 그 정통이 전통화되고 교조화되고 오히려 형식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고하면서 개혁된 나라 할지라도 또다시 말씀 앞에 개혁되어지기를 힘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진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볼 겁니다. 진보라는 건 뭐냐? 이 진리를 시대에 적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정통은 절대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겠어요. 진리의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정통,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그 진리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태도를 보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혁 신앙은 뭐냐?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개혁의 주체가 됐다 할지라도 또 타락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들도 또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본질로 회복시키자라는 이러한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개혁 신앙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제 진보를 이해할 때 오늘날 이 진보에 대한 세상의 언어가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진보가 너무 좋은 개념처럼 이해되다 보니까 이 진보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미 차용하고 우리도 이미 그 해석에 너무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진보라는 단어가 세상의 언어로 너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보 신앙이라는 이 앞에 복음적 진보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 진보라는 것은 현대 정치적인 진보주의나 아니면 신학적인 자유주의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정치적인 진보주의자들이나 또는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진보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정통신앙인들이 말하는 이 진보라는 의미를 왜곡하게 되어져요. 이 진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발전적이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문화는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서 그걸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바르게 적용하려고 새로운 방식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된 후에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오바고 같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한 논쟁하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본질은 바뀔 수 없죠. 그렇죠? 성경의 예배의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이러한 요소들은 변질될 수 없는 핵심의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의 요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신디사이저나 전자 오르간이나 그리고 이 드럼 같은, 그리고 이런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같은 것들을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80년, 90년대, 심지어는 2000년대까지도 우리 장로교 교회 안에서는 드럼은 말도 안 되고 기타도, 통기타도 안 된다. 심지어는 청소년 때, 청년 때는 뭐라고 했느냐? 그런 악기를 다루는 거는 마귀적이고 그런 거를 도입하는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고 다녔던 목사님들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교에서도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적용적 방법을 바꾸자 할 때 그 방법도 그냥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미 다윗 시대부터도 소고치며 춤추며 손뼉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 자유롭고 악기를 새로 만들어서 금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정통이 아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전통을 개혁하고 또 이만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교회는 진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시대에 맞게, 그래서 이 시대 온라인을 사용해서 AI를 사용해서 이거를 금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방송들이 예배에 방해가 돼서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선교적 차원으로 보면 이 이슬람 지역이나 독재국가 지역에 이러한 이 설교 방송이나 성경의 내용 어플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자.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겠죠. 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다겠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정통, 보수, 개혁, 진보, 복음적 진보, 신앙관을 가진 성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직장과 학교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변질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적용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이를 위해서 싸우는 신앙인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면 아마 이 땅은, 우리 교회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개혁주의 신앙의 길은 정통 신앙,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를 세우고 보수 신앙, 진리를 지키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개혁 신앙, 진리에서 벗어난 이 모든 길들을 어떻게 다시 진리 가운데로 회복할 것인가, 진보, 복음적 진보, 진리의 바른 적용, 복음적 발견, 성경적 적용 확장으로 어떻게 이 시대의 바른 방법으로, 바른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또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선한 길을 따르라 한 것처럼 에레미야 6장 11절의 말씀처럼 옛길 곧 영원한 길, 그 선한 길을 찾아가되 그 길을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선거에 관한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저한테 왔어요. 어떤 분들은 굳이 또 이런 예배 시간에 이거 정치적인 발언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식의 반응이 있었고, 어떤 분은 더 강력하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통 보수 개혁 진보라는 신앙관에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신념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영역 주권에서 가져야 할 신앙인의 신앙관, 정통 보수 개혁 진보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참정권, 한 사람의 인권,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 선거의 문제, 더군다나 정말 부실할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어지고 한 국민의 이 인권이 그리고 권리가 이 정도로 무시되어질 때, 이것을 침묵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이 정도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지킨 분들이 누구냐? 신앙인들이었어요. 이 권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한 것이 누구냐?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한 정통 보수 개혁 진보의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인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일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삶의 영역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러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적용해야 하느냐? 오늘 네 가지 신앙관,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계속 가려왔던, 자, 첫 번째 뭐였다겠죠? 정통, 두 번째 보수, 세 번째 개혁, 네 번째 진보. 이것이 오늘 개혁주의의 신앙관이에요. 정통신앙, 보수신앙, 개혁신앙, 진보신앙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진리로 세운 그 가치들을 보존하고 또 진리에서 벗어난 가치를 새롭게 세우며,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교회는, 가정은, 나라와 민족은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부흥되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